잡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자연 속에 보면 그 하루살이 그리고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물, 식물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끌어가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살이에게 여치와 배짱이가 와서 내일을 아냐 묻습니다. 그치? 내일이 뭐야? 야, 바보야,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냐? 아유, 너 어리석다. 그래서 힘을 주고 길을 죽입니다. 하루살이는 그날 태어났다가 그날 날아다니다가 그날 죽어요. 여치와 배짱이는 하루살이에게 와서 길을 팍 죽여놔요. 야, 내일도 몰라 이 바보야? 그러면서 여치와 배짱이 뱀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깨구리가 딱 와가지고 야, 배짱이 너 배짱으로 산다며 너 내년을 알아? 그랬더니 내년이 뭐야? 전혀 모르는 거야. 야, 내년도 모르고 사는 놈이 무슨 배짱을 살아? 배짱이는 한 해 동안은 길게 1년을 살아갔지만 가을 문턱에서 죽어나가요. 깨구리가 어깨 힘을 딱 주고 있는데 곰이 말합니다. 야, 깨구락지야, 너 몇 년 사냐? 그랬더니 뭐 2, 3년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더니 야, 그것도 사는 거냐? 그러면서 길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있는 이런 작은 미생물들부터 동물들까지 살아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하루살이부터 한 해 살아가는 것, 몇 년을 사는 것, 또 더 길게 사는 것, 100년 이상을 사는 것, 거북이 같은 이런 장수. 근데 하루살이를 길을 죽이고 1년 사는 그 생물들을, 동물들을 길을 죽이고 짧게 사는 동물들을 길을 죽이지만 자연 속의 모든 생물, 동식물의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 살아도 죽어요. 일주일 살아도 죽어. 한 해 동안 살아도 죽어. 2, 3년 살아도 죽어. 10년을 살아도 죽어. 50년을 산다 해도 죽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 식물들, 미물들은 아픔을 갖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억울하다, 아프다,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산다, 야, 억울하다, 그런 거 없어요. 원망의 소리는 없어요. 짐승들도 살다가 뭐 수명이 다 돼서 죽던, 길게 되어 있어도 사람이 잡아먹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 죽어도 억울하지 않게 그냥 가요. 왜요? 생각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람에게도 하루살이가 있고 사람에게도 한 해 사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좀 장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70년, 80년, 때로는 90년 이렇게 살아가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아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정해진 것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에 있는 동식물들하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도 동일한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몇 년을 보장받았습니까? 보장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 살아갈 뿐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어제 죽은 사람들, 또
또 이번 주간에 죽은 사람들, 그렇죠? 상상을 못해요. 지리산에서 헬기 떨어져서 죽은 사람 억울하죠? 그죠? 61살. 뭐가 억울할까요? 누가 61살에 갈 줄 알았어? 그것도 뭐 하면서 평생 소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 산들을 다 밟아보면서 마지막 다 해봤는데 하나 안 해본 산이 뭐예요? 지리산 종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올해 해야 되겠다. 목적을 잡고 그것도 자기 아내 고향인 친정 동네인 그쪽에 아내까지 대동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불과 정상을 지리산 천왕봉을 400m 남겨놓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길로 헬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헬기만 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헬기를 타고 내려가는 가운데, 떠서 내려가는 가운데 바로 헬기가 공기 저압력을 못 맞춰서 그대로 추락했어요. 기장도 부기장도 누구도 119 대원도 죽지 않았어요. 누구만 죽었어요? 산을 종주하고 내 인생을 멋있게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사람만 죽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헬기 날개가 부딪혀 떨어지면서 튕겨져 나가는 곳에 그의 부인이 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또 옮기다가 또 죽었어요. 특별한 죽음들이 있지만 희한하게 비행기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않은 정말 119를 부르고 헬기를 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위치에서 부부는 떠났어요. 이런 죽음이에요. 갑자기 일하러 간 사람들이 불이 나서 40여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은 흔적도 찾을 수 없어가지고 DNA 검사를 통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사연들 적어 나오는 거 보셨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에 대한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구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예배를 하면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싫어한다.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한쪽 다리 걸쳐놓고 사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왜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펼쳐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서 영생을 보장받고 가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교회 아직 오지 않는, 예배 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여전히 집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휴를 맞아서 놀러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안심, 그들은 불쌍한 존재,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이런 메시지를 이 두 절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른다 그랬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죠? 지금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루어지죠?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배하는 분들은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아멘? 확실하십니까? 분명히 아멘 되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절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이라면 뭘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겨울나무는 누가 봐도 어떤 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봄이 되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땅의 재난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 땅의 기근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각종 사고들을 통하여 뭘 검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 이거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 극한 환경에도 역류해서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예배해 왔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고백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으나, 우리는 집에 있으나, 우리는 산 꼭대기가 앉아 있으나, 무인도에 가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넓은 길을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안전보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든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들어보세요. 대표기도 하는 분들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전에 기도는 대충 한번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안정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이런 기도가 70-80%세요. 근데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데 전부 대표기도 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적인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신앙 고백을 확인하게 하시고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통하여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이라나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미 당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는 일을 안 맞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는 교통사고를 안 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오는 전염병을 안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혜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병이 들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는 와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체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병도 비켜가야 되고, 그죠? 우박도 비켜가야 되고 고난도 비껴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절망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라진 다리를 가지고, 한쪽 다리를 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다리가 다 잘라져 없어진 가운데서도 두 다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열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때 잘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은 뭘까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이거 훈련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신앙이 뭐냐? 십자가로 나가는 것. 신앙이 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신앙이 뭐냐? 내가 주님 등에 업혀 살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것. 지금 선을 그어놓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에 비유드는 것, 짝으로 비유드는 것, 알곡과 쭉정이, 교회 안에 알곡, 교회 밖에 쭉정이, 노. 반석과 모래, 교회 안에 반석, 교회 밖에 모래, 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같은 예배자의 장소에 있는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이 여실히 구별나게 되고, 열 처녀가 교회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고 가는 다섯과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다섯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뭐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도매금으로 되어 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예와 부귀와 안일함과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 길을 왜 달려가야 되느냐? 그 날이 그 장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오늘 교회 안에 연휴에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루살이와 한 해 동안 사는, 몇 년을 사는, 더 길게 사는 이런 동물들과 같은 논리로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좁은 길은 없었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길은 넓고 화려하고 행복했습니다. 조금도 좁은 문, 좁은 길이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몰랐고 죄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어요. 그 넓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망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인하여 탐욕과 탐심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잘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이라 해서 실낙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질병과 죽음을 향해서 얼떡여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탕감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복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구분해서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내 삶의 남은 생애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은 뭘까요? 믿고 있으면서도 내 자아의식 가지고 본능으로 행동하고 본능으로 생각하고 본능으로 말하고 땅의 끝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 뭘 모르고 사는 거야?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뭐처럼? 하루살이들처럼, 이 땅의 동물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문화에 익숙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사람 사는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언제 후회할까요? 그날이 덜컹 쫓아오면.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든지 아니면 각종 사고가 와서 불의의 장애가 되든지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지고 맷돌이 시원찮아지고 창틀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땅의 것을 붙들고 더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가요?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것을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렇죠?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똑같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놓고 다 달려가는데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묶이거나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나 성공으로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리고 이겨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검증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제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세 번째 큐티집을 줬어요. 기억이나 있나요? 그래도 저는 확인을 안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집사님 한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큐티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꼭 톡을 통해서 보내주어서 목회자의 마음이 슬프지 않도록 힘을 주는 그런 손길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잡아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넓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나 나이가 들은 분들에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더가 지금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라는 거야? 아닙니다. 규모 있게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손에 있는 부귀영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더 못 가져서 아웅다웅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가 불편해지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불편해진다면 나는 뭔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끌어안고 자존감을 가지고 확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라해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 환경이 흔들리고 내 환경이 작아지고 내 환경이 수축되어지고 내 환경이 질병이 나의 삶에 올 때 내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넓은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은 진짜 그 신앙이 바르게 걸어간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몇 살이든 환경이든 너의 수고를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사인을 통해서 내게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은혜를 가지고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협잡한 길이라고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좋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자꾸 늘어뜨리고 살려고 생활하고 있는 거짓 인생을 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유리바다, 사시사철 맺는 그런 금보석, 홍보석 이런 이야기로 계시록을, 하나님의 나라를 꾸며놓은 것을 그냥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 언덕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사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 얼마나 불안에 쫄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내 삶이 조금 흔들리고 몸에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오거나 질병이 짙어질 때 모든 기쁨과 소망을 송두리 채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전합시다. 한 주간 살면서요, 좁은 길, 문자적으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고 땅의 욕망에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지, 진짜 대로요, 화려한 길이요, 넓은 길이요, 영광의 길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따라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현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환우들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환우들 신방을 가거나 하면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미리 다 펼쳐줘 버려요. 왜요?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안 와. 그때는 나도 무너지고 뒷바라지던 가족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남녀전도의 청년 여러분, 남은 생애에 믿음으로 사세요.